전도 부흥회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전도! 전도! 우리 청년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전도! 전도! 우리 김철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절기를 지킵니다. 사탄의 종로로 사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이 되고 가장 부패한 곳에 가서 소금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전도 부흥회로 이 봄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냉랭했던 가슴에 사명감을 회복시키시며 주의 교회가 비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찾고 기다리는 구원받을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의 영혼을 품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준호 목사님을 통하여 사흘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순종하며 섬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일을 하시는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아멘. 이제 허동진 장로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바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색소폰 연주 참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한 7, 8분이 색소폰을 비우겠다고, 그래서 밤마다 교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배웠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이제 도레미파를 끝냈다는 분도 계시고,
또 노래 한 곡을 뜨듬뜨듬 익히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인데, 우리 장로님처럼 언젠가 한번 교인들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작하니까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순종하자.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인류 최고의 발견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불의 발견, 또 지리상의 발견, 현대에 와서는 컴퓨터의 발견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최대의 발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때부터 천국 가는 시간까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들여 세우신 기관은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부단히 세워 가시는 기관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도 주제가 천국과 교회고, 사도행전은 주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서신서는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온통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우리는 교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 내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1인칭이에요. 내 교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화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네 교회를 세우리. 2인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교회 안에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를 다 쏟아 자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돈 100만 원 주고 산 핸드폰도 되게 아끼잖아요. 때만 묻으면 막 갖다가 비비고, 호보 100만 원짜리도 그렇게 아끼는데, 자기 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신 교회를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과 2장 1절에 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근이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지금으로 한 목사님들을 붙들고 계시죠. 그리고 7금초대는 7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지금 거닐고 계세요. 하늘에 가셔서 놀고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자신의 교회를 거닐고 보호하고 보존하며 보양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1절에 나오는 거니신다는 호블링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한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의미적으로 이것을 풀어보면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품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7별을 붙잡으시고 7교회를 품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도 주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습니다. 전 총회 일을 조금 합니다. 총회응급재단 이사석이고요. 또 총회 이단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래도 제가 우리 교회 집회 오는 날 금요일 첫날이죠. 그날도 서울의 10개 교단 통합합동, 감리, 성결, 침례 등등 이단 위원장들이 모여서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고 그래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하는 이 교단 일을 하며 느끼는 것은 개중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교단을 사랑한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데 알고 보면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내게 뭘 해주노? 교회가 내게 어떤 은혜를 끼치노? 우리 찬양대는 어떻노? 내 귀를 즐겁게 하나? 내가 속한 기관이나 구역 등은 내게 만족을 주나? 전부 사랑이 아니라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요. 저는 왕왕이 총회에 가서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런 분들이 우리 교단을 좀 덜 사랑해야 우리 교단이 잘 되겠다. 말은 사랑한다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교단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물질 사랑해봐야 죽으면 끝이에요. 심지어 귀한 자녀도 사랑해보면 시집 장가가고 나면 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남을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골로새 1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주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바울의 교회 사랑 철학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주 쉽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 교회 사랑이고
그것이 곧 주님 사랑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일본가요? 그 보면 이렇게 박스 치고 아주 오래전에 영어로 love is 사랑이란 뭐라고 막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랑이란 왠지 그렇고 그런 거야. 사랑이란 주는 것이야. 사랑이란 짜릿한 거야. 등등을 매일 적다가 아마 적을 게 없어서 없애버렸나 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이란이라는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답변이 뭐였나 하면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랑 가운데 그래도 지고지순의 사랑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뭡니까? 희생이죠. 고생해서 낳고 집에서는 평상시에 빨래도 안 하던 처자들이 시집가가 아기 나오면 징어 똥도 손으로 만진다. 왜 그렇죠? 사랑스러우니까. 어머니들이 사흘씩 금식하는데 그래도 밥을 다 해서 자식들 도시락 싸서 보내요. 아버지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밥 냄새에 꼴깍 넘어가서 사흘 하다가 이틀 만에 포기해 봅니다. 어머니들은 되는 게 누구보다 희생적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사랑을 딱 뭐라고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제일 근사치의 답은 교회를 위한 희생.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교회가 당해야 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내가 당하는 이 일이 교회 사랑이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주님에게 날 사랑해 주세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래 100번 불러도요. 알았다. 알았다. 그러세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 교회가 당해야 할 고난을 내가 당하고 말없이 희생하면 주님이 사랑하지 마세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 안 합니다.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해 교회보다는 대응교회가 나은 거 아이가 일샀습니다. 철딱선이 없긴.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비밀스러운 거라서 공개를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홀딱 넘어가 가지고 공개를 하는 내용인데요. 목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주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주로 언제 테스트 하시나 하면 교회 부임할 때 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임하면 하나님께서 거의 똑같은 시험 문제를 주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전국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애 먹이는 성도 갈로 열고 중직자 가로 닫고 이걸 딱 주세요. 그런데 실은 이걸 통해서 뭘 보시려고 하냐면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가자마자 애 먹여요. 그럴 때 이 시험을 잘못 쳐서 F 학점 받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의 칼의 노래가 나옵니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처를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우리 표현을 하면 내가 대로 받고 가마떼기로 갚아준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애먹이는 성도를 목사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F. 이런 목사님들은 1년 안에 그 교회를 다시 떠납니다. D 학점을 받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동종보복을 합니다. 목사님 괴롭히는 그대로 다 갚아봅니다. 눈 때리면 눈 때리고 이 때리면 입 때리고 부사 뿌리고 그렇게.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은 한 2년 안에 또 교회를 옮겨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를 뭐 보고 주신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것 보고 주신 문제거든요. C 학점은 성경에 죽도록 참으라 그랬잖아요. 인내. 그래서 애먹이는 성도가 애를 먹이도 참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안 떠나는데 목회는 재미가 없어요. B 학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하늘의 미리 B 학점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한 7번 하면 되죠. 자기 나름대로 참을 만큼 인내하며 받아주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죠. 그럼 B 학점.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교회도 부흥하고 목회도 재미가 있어요. A 학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 목사님이 자기 희생하고 애먹이는 성도를 품고 정말 주님 같은 마음으로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가 교회를 사랑하구나. 시험 점수 A. 목회가 앞으로 크게 되죠. 제가 이 강의를 1시간 내용을 넓혀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목사님들이 C 학점, D 학점 할 때 자기들끼리 김 목사 네 이야기다, 니다, 네가 마산서 하다가 안 돼갖고 네 산청 들어갔다 아이가. 자기들끼리 길게 웃사고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강의 처음 들어보죠. 제가 직접 경험해서 준비한 강의거든요. 그래 이제 한번 어떤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더니 당돌한 목사님 한 분이 그러면 강사 목사님은 뭐 받았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회를 처음 나가서 점수를 받았는데요, 딱 가니까 하나님이 바로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애 먹이는 성도 가로 열고 장로 가로 닫고.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갔던 이 확신교회는 100명 정도 성도가 있었죠.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장로님 4분이 계신데 3분이 도망가고 교인도 다 도망가고 장로님 1분하고 교인 3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애를 먹이시는 거예요. 한 6개월쯤 된 수요일 저녁 예배, 교인 한 14명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문에 이 장로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 목사, 우리가 월급 줘서 먹고 지내니까 별로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지? 와, 세죠?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하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분을 다른 교회로 옮겨주십시오. 얼마 동안 기도하니까 마음에 어느 정도 답이 오는데 그 장로님이 갈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난 목회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로님 연세도 적당하니까 하늘로 불러가시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아직 때가 멀었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면 교인 10명도 안 나오는데 이 장로님 항상 또 저 앞에 여기 딱 앉아 계세요. 들으라고 노래를 불러요.
장로님 들으라고. 원래 기도하다가 또 찬송도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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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은 무슨 주님요? 장로님 좀 듣고 내 먹이는 것 아세요? 그런 뜻입니다. 한 번은 그 집 앞으로 그 앰뷸런스 소리 같이 위용 지나가는데 가봤다 아닙니까? 실려 가셨는지. 그럼 장로님 의자에 또 앉아 계신 거예요.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로. 그런 세월을 제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를 장로님하고 교인들 앞에는 참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나 집에 가가지고 다 풉니다. 그 집 사람 보고, 여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눈에 아들 보입니다. 야, 너거는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나, 너거는. 그리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저는 C 중에도 C 마이너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님이 예를 먹이고 있는데 어느 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뭐 교회 차가, 성합차가 한 대가 예배당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내리더니 저를 찾습니다. 왜 왔나고 하니까 자기 교회로 청빙하기 위해 찾아왔대요. 자기 교회는 교인 수가 한 500명 정도 모이고 아파트 준비되어 있고 목사님이 오늘 오케이 하면 좋은 차도 준비해 주겠대요. 오, 대단한 옵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가라 가뿌라 그렇게 하는데 순간 우리 어머니 마음이 지나간 거예요. 평상시는 없었는데. 어머니는 30도 안 된 나이에 아이 셋을 둔 과부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고 천국을 속히 가심으로, 조기 입학하심으로 남은 가족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에 자식 키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눈물과 기도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를 조그만 방 하나에 쫙 눕혀놓고 늘 우세요. 그냥 하나님, 이 자식들은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 자식들 아닙니까? 공부시켜 주시고 키워 주시고 봐주셔야 됩니다. 늘 그래 우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진짜 가고 싶은데 지금 이 교회 형편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 보고 이분들이 붙어가지고 사모님이 목사님 설득 좀 하세요. 우리 집 사람이 막 울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시키는 대로밖에 못합니다. 그분들이 가셨어요. 그렇게 또 장로님하고 씨름을 하면서 장로님은 어서 천국도 안 가시고 입원도 안 하시고 새벽마다 나와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갑니다. 또 한 1년쯤 지났는데 매미 태풍을 아시죠? 매미 태풍이 그 중심 기압 520 헥토파스칼 강풍으로 지나간 데가 바로 제가 있던 교회입니다. 예배당 박살이 났어요. 강대상 뒤에 벽은 하나도 없고요. 옆에 벽은 슬라브하고 30cm 이상 떨어지고 뒤에 사무실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사다가 예배당을 천막으로 둘둘 감아놓고 있는데 또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십시다. 그 교회도 한 600명,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가야 되죠. 예배당도 닫게 진짜 장로님 애미기 사채, 성도들도 뭐 신방 간다 오지 마라 하고 딴 교회 간다 하고 뭐 이랬었죠.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조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이런 또 어머니 마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공장을 가시고 저희는 학교를 가는데 간혹 동네 입구에 있는 슈퍼 같은 조그마한 가게에 가면요, 우유를 한 번씩 사주세요. 그래서 우유병을 사서 형님 하나 저 하나 이래 주는데 뭣도 모르고 그걸 이래 따서 마십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뒤에서 꼭 한마디 해요. 아이고 불쌍한 자식들, 애미 잘 만났으면 이런 거 맨날 먹고 얼굴에 버짐 안 피고 잘 클 건데 너가 부모를 잘 못 만나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왔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거칠고 이상한 거는 다 목사 잘못 만나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분들 보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왔는데 예배당을 보여줬습니다. 태풍으로 이 천막 다 쳐놨는데, 예수님이 오늘 신방 오시면 이 교회부터 오시겠습니까? 오신 여러분 교회부터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이고 이러면서 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의 큰 교회 1000명, 1500명 모이는 교회도 청빙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C-에서 C로 그렇게 조금씩 자라갔습니다. 3, 4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요, 저를 그렇게 애먹이던 그 장로님은 사실은 나쁜 분이 아니고요, 저를 키우는 교관이었어요. 그분 덕에 제가 사람 되고 인간 되고 목사 된 거죠. 그분 사명 딱 다 마치자마자 하루는 이분이 저에게 봉투를 내놓으시더라고요. 천국 가신 게 아니고. 그 장로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 차 한 대 사세요. 그러면 교회 성합차 한 대 삽시다. 그거 말고요, 목사님 성령차를 한 대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에서 그 당시 꽤 오래됐습니다. 가장 먼저 그랜저라는 차를 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 가시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 B 좀 됐으면 대단했을 텐데 C 한 플러스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C는 받았는데 그래도 그 덕에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스럽고, 교인 수도 30명이 50명, 50명이 100명, 100명이 150명, 150이 200명, 200명이 300명까지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또 교인들 그럽니다. 우리 황 목사님도 좀 그래 해야 되겠다. 교인들은 적용을 이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리 교회 사랑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전라북도 어느 시골에 산내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시골 아닙니까? 이 교회는 교역자도 없고 연세 많은 할머니 몇 분 계시는 참 열악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재정이 없으니까 교회가 힘들어요. 그런데 도단으로 지붕을 이어 놓았는데 도단이 썩으니까 녹이 슬고 구멍이 나니까 비가 세잖아요. 그래서 바켓스 같은 것을 가져다가 받쳐놓고 비를 막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그 교회의 유일하게 남자 집사님이자 기둥인 분이 문형진 집사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전주 시내를 나갔는데 벽에 보니까 눈을 삽니다 그런 글이 보이더래요. 각막을, 지금은 기증하지만 그때는 살 수 있었나 봅니다. 각막을 산다는 겁니다. 문 집사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눈 하나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수리하고 천국에서 두 눈 뜨는 게 맞겠다,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세히 읽어보니까
보정인을 2명 세워야 돼요. 집에 가갖고 부인 보고 여보 내 눈 하나 빼자. 왜요? 그래가지고 돈 받아 예배당 새로 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인도 믿음이 좋은가 봐요. 내 눈 뽑으세요. 그리고 부부가 밤새도록 내 눈 뽑자고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보증을 썼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그 서류를 들고 또 전주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그날따라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집회 참여하고 싶어 들어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생각해 보니까 부흥 강사한테 보증을 써달라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강사님을 찾아가서 강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보증을 좀 써주세요. 그분이 서울 독립문교회 임용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듣고는 이 목사님도 기가 차지만 써준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써줬습니다. 이 문영진 집사님 서류를 들고 전주 예수병원으로 눈 빼러 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 감동을 받아서 빼면 안 된다고 우리가 헌금을 좀 하자. 헌금을 막 급히 했습니다. 들고는 전주 예수병원으로 갑니다. 뭐하러요? 눈 빼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병원에도 특이한 일이 일어났대요. 전주 예수병원 역사 가운데 마취를 4번 했는데 마취가 안 된 사람이 그 사람. 마취하고 지금 눈 빼려고 하는데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병원 의사 간호사들도 감동받아 헌금하고 그래서 그 산내 교회가 지붕만 지은 게 아니고 무너지는 벽체도 하고 그랬다는 한국교회 미담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울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바울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고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희생하고 난 뒤에도 주의 은혜로 했습니다. 제가 한 것 아닙니다. 그런 교인이 교회 안에 생겨나야만이 한국 교회가 살 길이 있습니다. 노래 한번 부릅시다. 순종하자,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오늘은 주일 오후라서 분명히 청년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전도와 관련된 말씀이지만 또 좀 아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교회 사랑을 이야기한 것은 진짜 전도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교회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연락된다는 말은 accept,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묵상, 이걸 좀 쉬운 말로 생각. 두 번째는 입술의 말, 쉽게 말.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생각과 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을 팔아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과하잖아요. 여러분의 통장 적금을 다 깨서 교회에 드려라, 사도들 때나 가능하지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크게 물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수고를 많이 해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또 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과 관련하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보기에 흙수저 아님 금수저 어느 거죠? 그래, 다 흙수저 같아. 목사님 보기 그래.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은 자유분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이돌 되기도 좀 어렵고 그죠? 또 아버지가 뭐 이 동네 현대도 많고 이런데 현대 회장님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과 말을 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생각과 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자는 뜻으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생각.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사람됨,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그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 달려 있다는 겁니까? 그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은 이걸 경험적으로 아셨나 봐요. 그래서 뭐라 했나 하면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이걸 조금 공부 많이 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 울산 정원 있잖아요. 그거 가서 갈대를 딱 쳐다보니까 갈대가 바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인간은 생각을 따라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중에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생각이 좋은 분이세요. 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청년들 알겠죠? 여러분이 부모님 못 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의 희망 넘치도록 하시기를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 다 하나님 마음 품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 순간 생각도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냥 두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생각을 그냥 두면 좋은 방향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생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멀리하고 좋은 생각, 긍정적이고 복이 되는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면 언젠가 마음에 품은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가져다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재앙을 내리신대요.
왜 내리나 하니까요,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가면 괜찮은데 생각한 대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와가지고 기업이 이걸 아나 봐요. 그래서 모바일 어느 회사가 선전 문구를 만들었는데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생각대로 팅. 성경은 옛날부터 말씀했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요. 저희 집 사람은 운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 못하도록 겁을 많이 줬거든요. 여보, 운전 진짜 어렵다. 운전 그 잘못하면 죽는디.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든든한 기사 하나 두라.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운전을 아예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집에 먹을 게 떨어졌는데 마트에 장보러 한번 갑시다. 그럼 바쁘잖아요. 제가 또 가기 싫고. 남자들은 마트 가가지고 30분 지나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한 두세 번 만에 이제 마트를 갔습니다. 차를 가지고 마트를 갔더니 3층 주차장이 만차예요. 4층 주차장도 올라가니까 또 만차. 신경질 빡 나더라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고 마트 입구 쪽으로, 문 있는 쪽으로 이렇게 차를 가니까 입구 바로 앞에 주차 라인이 2개가 살아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남들 오기 전에 바로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을 해 들어가면서 사이드 미러를 딱 보니까 바닥에 그림이 그리지가 있더라고요. 바닥 색깔도 달라요. 그때 생각이 하나 팍 지나갑니다. 권 목사, 너 거기에 남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이 지나. 그래서 제가 바로 드라이버 기어를 바꿔놓고는 아따 주님 연습도 못합니까? 이러면서 차를 확 몰아내가 저 끝에 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대로 거기다가 갔다가 눈치 안 보고 팍 대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수든지 집사람을 부수든지 얘가 동사무소에서 노란증 하나 갖다가 줍니다. 그거다가. 왜요? 우리의 생각에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에베소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말로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우리 울산 동해교회는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 그 왕십리의 무학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게 등을 의자 뒤에 안 붙이고 떼놓고 있는 거예요. 맞으라는 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랬더니 아멘. 이상하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막 계속 막 그런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보다 낫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시잖아요. 반응을 잘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물어봅니다. 여자분이 오래 삽니까? 평균 남자분이 오래 삽니까? 몇 년 정도요? 약 7년. 여자 태어난 게 감사하다, 그죠? 싱어 7년 못 살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하다. 여자들은 자라는 동안에도 갈세 받고 애 놓는다고 고생하고
맨날 밥도 좋은 거 안 먹고 식은 밥 먹고. 근데 왜 더 오래 살까? 어느 날 보니까 부부가 TV를 아주 슬픈 드라마가 나왔어요. 갑자기 여자가 웁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와, 누가 죽었나? 거기서 7년을 단축한다니까요.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울산 동해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겠습니까? 그걸 부흥한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또 머릿속에 부흥한다 했는데 뭐가 되겠노? 저쪽에 저 울산 교회 이런 데는 예배당도 새로 짓고 크고 뭐. 그래 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네 믿음대로 돼. 안 되는 거죠. 그냥 말해버리는 겁니다. 생각한 대로 표현하는 거죠. 아멘. 알아서 하세요. 그 말. 생각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주세요. 우리 청년들 아시겠죠? 생각을 잘해라니 공부를 잘하지 말고. 힘든 공부를 왜 잘하려고 그래요? 편한 생각을 잘하면 되는데 나는 앞으로 괜찮아. 내 옆에 붙을 마누라는 최고 인물일 거예요. 배우 뺨칠 거야. 이러면 진짜 나중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저 동네가 안 믿어지나 봐. 그렇다니까요. 우리 황 목사님이 저는 몰랐는데 제가 자란 모교회에서 같이 자란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가정 형편을 진짜 잘합니다. 저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시고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생고생해서 우리를 키웠습니다. 정말 볕들 구멍이 안 보이는 집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울산 동해가가 집회해야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울산도 제가 몇 군데 했습니다. 울산교회 했죠. 태화교회, 저 오다 강변에 있는 울산제일교회 이런 집회 다 했거든요. 울산제일교회에서는 집회 마치고 집에 가려고 나오니까요. 그때는 그 목사님 지금도 계시나 모르겠어요.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나오더니 부교육자들 다 부르더라고. 다 나와. 부교육자들 줄 딱 세우더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께 자리여 경례 이러고 막 조폭처럼 인사. 제가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했는데 아직도 응답 안 된 데가 하나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 이 아줌마들은 뭐 하는지 빨리 연락을 안 해요. 전도 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십시다. 제가 명지 대파밭 위에서 교회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부인은 교회를 잘 다니는데 남편은 거기에 졸부, 명지 파밭 졸부가 있습니다. 그 집은 딸 6의 아들 하나가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이 아들 하나에 몰빵한 거예요. 그 땅값이 얼마냐? 한 100억이 넘어. 금수저, 그치? 그런데 이 아들이 그 100억을 받아서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한 10년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뭐 했노? 내가 물어보니까요. 어떤 날은 시내에 나가가지고 뭐 훌라인가 있대. 훌라가 있습니까? 이 노름하는데 훌라 해갖고 5천만 원 이랬대. 5천만 원. 그래가 재산 다 잃어먹고 부인 따라 교회를 왔어. 또 생김새도 거의 조직 수준이에요. 교회를 와가지고 한 3개월 다니더니 저보고 어느 날 목사님 상담을 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3개월 왔는데 우리 동네에서 저 밑에 놀던 아들이 집사인데 저는 사람들이 자꾸 성도라고 부릅니다. 집사 좀 시켜주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집사 되려면 성경을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아직 그 수준은 안 됩니다. 그런데 뭐 하고 싶다는데 세워줘야죠, 그죠? 그래서 앞에 이제 달아가지고 마이가리 집사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집사가 되면 교회 일에 열중해야 되는데 당신은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목사님 저 운전 잘합니다. 아 그래? 그럼 교회 성합차 운행하세요. 운전을 시켰습니다. 어느 주일날 운전을 나갔는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예, 사고 났습니다. 다쳤습니까? 안 다쳤는데 들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을 다 수송하고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마지막 유턴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좌회전이 있네요.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뭐 뒤에서 쾅 하더래요. 정차 중에 뒤에서 추돌 하면 뒷차가 100%다, 그죠? 과실이. 그래 이제 내려가지고 가가지고 창문 내리라. 창문을 쑥 내린데 보니까 둘이 얼굴이 벌겋더래요. 주일 대낮에 냄새가 자기가 즐겨 먹는 그거 냄새가 확 나더랍니다. 그래 제가 그래 어쨌노? 물으니까요. 면허증 내놔라 그랬대요. 뭐 자기들이 뒤에서 추돌에다가 음주운전이 구속이잖아요. 면허증을 적시 주더랍니다. 딱 받아가지고 다음 주일 11시에 저 옆에 교회 보이죠? 저기 오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면허증을 재교부할 거라고. 그래서 정말 다음 주일날 면허증을 제가 들고 있으니까 부부가 왔어요. 앞자리에 앉아가 참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막 졸아섰는데 이분들은 제가 눈만 마주치면 밥 먹고 또 전도대 붙여서 복음 다 전하고 보니까 주소가 멀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선생님, 인생의 길은 이처럼 사고가 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사고가 안 납니다. 부디 가까운 교회 가서 등록해서 참된 인생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증을 재교부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날라리 한 집사가 바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을까? 집사님 말해 주일날 바치는 그때 무슨 생각 났어요? 아 목사님, 제가 쾅 하는 순간 나도 전도하게 되었군요. 이 순간. 오늘 제가 노래를 2번 부르면요 끝났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하 선하 전도 생각, 안전하 선하 주님 생각. 시시한 복음송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또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전도하자 노래. 전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생각, 참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말, 2번째는 말. 큰 돈, 큰 힘 안 들여도 교회를 사랑하고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합니다. 아니, 연락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잠언 6장 2절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혔고 내 입의 말에 네가 얽히게 되었느니라. 이걸 옛날 우리 어른들은 경험상 아셨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가만 보니까 인생이 말하는 대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부산 봉생병원 신경외과 장로님들이 2-3분 계세요. 그 교회 집회 갔다가
장로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배하는 신경이 중추신경인데 중추신경계 가운데 가장 리더격인 신경이 뭡니까 했더니 어느 중추신경이래요.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맞아요. 우리 청년들 말 잘하죠? 좋은 말 하죠? 답이 없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평상시 흘러나오는 말이 거룩하고 은혜롭고 긍정적이고 복된 말 맞죠? 안 했으면 이제 오늘 잘 듣고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 우리 인생을 잡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아마 우리 산 동해교회는 저 느낌에 각 지역에서 모이신 지역 안배가 잘 된 교회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 전라도의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별로 신경 안 쓰고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오메 잡것이. 충청도의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내뱉은 말은 빌어물놈 손이었어요. 경상도의 부모들이 한 말은 문디 같은 놈의 새끼. 부모들은 별 생각 없이 뱉었습니다. 말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게 자란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절대 이건 제가 지역 폄하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전라도 가서 물어보고 확인도 한 겁니다. 전주 팔복교회 집회 가가지고 제가 딱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주일 밤 되면 저 서울의 강남 컴컴한 동네에 요 앞에 용 그리고 뒤에 호랑이 그리고 머리 깍두기 깎은 그 잡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주로 고향이 어디나 하면 전라도예요. 빈도가 높다 그 말입니다. 충청도 양반들 중에 아직도 대단한 인물이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한 7,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제목이 소록도입니다. 아시죠? 한센병 환자들이 또 치유된 분들이 사시는 동네입니다. 리포터가 취재를 가가 소록도 분들을 취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요. 지는 50년 됐어요. 그 옆에 분 저는 45년이라 제가 한 10명 정도를 그날 유심히 봤는데 한 7명 정도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참고로 소록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경상도 분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생각 없이 뿌린 말 때문에 그 말의 씨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 속에 말 잘하라고 제가 노래 불러드립니다. 잡것을 심었습니다. 잡것이 싹이 납니다. 잡것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비러물놈 심었습니다. 비러물놈 싹이 납니다. 비러물놈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문디 같은 놈 심었습니다. 문디 같은 놈 싹이 납니다. 문디 같은 놈 자랐습니다. 100배에 맺었습니다. 간혹 제가 집회를 할 때 잘 듣는 교회는 옵션으로 불러드려요. 그런데 이 노래 1절에는 웃어요. 잡것을 2절 가면 3절 가면 심각해집니다. 왜요? 자기도 자식들한테 그랬거든. 자기도 막 별 생각 없이 뿌리는 거. 공부 좀 해라 안 하나 꼭 지혜비 닮아가고. 그러니까 아들이 자꾸만 저 아버지 닮아가는 것은요 아버지 탓이 아닙니다. 지혜비 닮았다는 엄마 탓이 엄마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말 잘해야 돼요. 생각처럼 말도 우리가 타락할 때 같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혀는 속임을 베풀고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말이 안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방법은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혀를 단속하고 제어하고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복된 말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말에도 결과가 따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의 열매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창조하신대요. 이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빠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말을 그대로 지어서 갖다 주세요. 망할 놈의 스키, 망해버 문디 같은 놈의 스키, 이상한 인간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말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지 않은 환경이 있더라도 그걸 거부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되는 길은 두 개예요. 생각 잘하고 또 말 잘하고. 나는 앞으로 훌륭하게 된다. 난 잘 될 거야. 내가 안 되면 누가 돼?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 신랑은 뭐 이병헌보다 나을게요. 하라니까. 자꾸 하면 그런 사람 옆에 붙어온다. 그래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래. 아, 저 여자분은 아마 집안이 부자 모양이니까. 제가 참 부산의 어려운 동네, 달동네에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구역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김복순 집사님. 이분이 이제 저를 보면 연세가 많은 분이셔서 그냥 뭐 준호야 이래 하셨는데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자 그 다음 날부터 말을 높이시는 거예요. 조사님 이렇게. 그러다가 신학교를 좀 다니는데 언젠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조사님, 예, 제가 조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아, 집사님 고맙습니다. 뭐라 기도한지 압니까? 모릅니다. 어푼 온나 하는 종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 서부 경남 방언으로 어푼 온나 이 말은 어서 오너라입니다. 그러니까 환영받는 종이 되도록 기도한대요.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아이고 말도 아니다. 누가 나를 어서 오라 하겠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진짜로 그 집사님의 기도, 그 말이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냥 약간 내뱉기를 하나님 이것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돈 없거든 돈 달라고 하세요. 그럼 돈 줍니다.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늘 공부를 별로 못 했습니다. 거기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60명 중에 보면 맨날 52등, 54등. 그래서 신학교도 진짜 겨우 갔습니다. 1년 재수해가지고 겨우 들어가니까 공부를 해보니 공부를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망가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주시려. 계속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주세요. 주신다 했잖아요. 언젠가부터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저 먼 교회에 있어서 학교 갔다 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시험 준비를 못하니까요. 차 타고 다니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 사진처럼 약간 보태갖고 옵니다. 책 100페이지 읽으면 거의 사진처럼 찍혀버려요. 그럼 가서 시험 치면 거의 100점 아니면 90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머리도 좋아지대. 너 같은 사람한테 어떤 여자가 오겠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하나님 괜찮은 여자를 하나 주세요. 그건 몇 번 안 했는데 뭐 괜찮은 여자를 주시다. 우리 집 사람도 이 동네하고 좀 가깝습니다. 울산여고를 나온 여자인데 물어보니까 울산여고 옛날에 공부 잘했다 하더라고요. 또 괜찮은 여자도 주시고. 청년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안 듣노? 돈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다 나오고 직장도 나오고 다 앞으로 나올 길이 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 사랑하는 일이 참 어찌 보면 너무 허황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정말 교회 사랑하는 방법 쉬우면서도 좋은 게 생각으로 늘 교회 좋은 생각하고 또 말로 교회 좋은 말 하는 거. 이제 말로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집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변화가 있어야 가도 마음이 편치. 그대로인 상태로 두고 가면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동해 교회는 부흥하겠죠. 이번 4월 30일 VIP 초청 잔치가 대박 나겠죠. 나도 귀한 영혼 구하겠죠. 앞으로 내가 귀한 전도자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을 받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그냥 말해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옵션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제가 옵션이 많네 이번에, 그죠? 어떤 동네가 옵션 안 합니다. 바로 가봅니다 집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가 교인들하고 인사도 한번 하고 그래 안 가시고 늘 그리 빨리 갑니까? 이러시는데 제가 보니까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자, 와가지고 저보고 막 목사님 인물이 좋으십니다 이래서 하거든요. 딱 듣기가 싫어가지고. 인물은 황 목사님 좋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다입니다. 여러분 밥 중에 최고 밥은 무슨 밥이죠? 집밥, 엄마 밥이잖아요. 외식은 맛은 괜찮다, 그죠? 왜 괜찮습니까? MSG를 2숟가락 넣으니까 괜찮아요. 황 목사님의 집밥이 진짜 밥이고 저의 외식은 MSG 밥이에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가 인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사가 까칠해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도 잘 하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셔서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옵션 드린다 했으니까 드립니다. 제가 확신교회라는 파밭 위의 교회를 부임했을 때 예배당 안에 딱 보니까요, 예배당이 좀 특이한 거, 인테리어가 이렇게 뭐 목모보드라든지 또는 이런 그 천공판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뭐 얼룩덜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문양은 어디서 나왔나? 혹시나 이것이 뭐 통일 신라 시대 건가 하고 이렇게 이제 만져봤거든요. 곰팡이인 거, 곰팡이. 그러고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 이 깔아놓은 데코 타일이 물에 젖어가지고 덜 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이 됐는데 교인들이 장화를 신고 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 와 저러는 거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본당 바닥이 물론으로 변하더라고요.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예배당 지은 지 1년 반밖에 안 됐다는데. 그래서 뭐 우레탄도 쏘아보고 온갖 것 다 해도 잘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가 예배당 이쪽 저쪽에다가 구멍을 7개씩 뚫었습니다. 물 새라고. 그렇게 힘들게 지나갔는데 매미 태풍이 닥쳤죠. 추석 다음 날입니다. 예배당에 나가보니까 예배당 뒷벽은 완전히 날아가고 다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멍멍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소식을 듣고 교회에 온 겁니다. 오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참 감사하지요. 약이 탁 오르더라고.
좀 앉아가 있으니까 또 어떤 여집사님이 슉 들어오더니 뒤에 자리를 주섬주섬 대충 앉더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보니까 등이 덜썩덜썩해요. 아이고, 우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요래하더니 저를 탁 보더니 목사님 참 감사하지요. 기가 차가지고 뭐가요? 목사님, 우리가 예배당을 뜯어 수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확 뜯어놨다 그죠? 그때서 감이 늦은 이 목사가 느낌이 오더라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해서 구청에 올라가서 예배당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불가돼요. 부산시 강서구는 그 당시 개발이 안 되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 허가는 아예 안 된대요. 그런데도 저는 안 된다는 공무원 말을 믿었겠습니까? 지 뜯어놓은 말을 믿었겠습니까? 당연히 지 뜯은 말을 믿었죠. 될 기다 하고 있었는데 한 3일 지나니까 대통령이 그 지역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재난지역은 재난법에 따라 선 조치 후 보고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된 겁니다. 구청에 올라가니까 예배당 지으라는 건축 허가서를 주는데 큼직하게 강서구 정축 및 개축 허가 1호예요. 1호 처음 받았어요. 그래갖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짓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고. 빚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빚을 조금 냈습니다. 그래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얼마 건축비가 들었나면 2억 들었습니다. 작게 들었죠. 작은 가정 집 하나도 짓는 돈 안 될 정도로 예배당을 아담하게만 지었습니다. 막 지어갑니다. 추석 때 매미 터풍 맞고 뜯어내고 지었으니까 이제 1월, 2월쯤 되니까요 거의 공사가 끝나갑니다. 마지막 지붕을 하는데 지붕에다가 뭘 붙이나 봐요. 그러니까 인부들이 토치램프를 가지고 열을 주어서 녹여서 붙이나 봐요. 거의 이제 안에 인테리어하고 막 끝나가는데 그렇게 작업하던 인부 한 분이 토치램프를 가지고 여기를 이래야 될 건데 지붕을 이래 본 거예요. 불이 보이는, 아저씨 그 불난 것 같은데요. 불 붙었네요. 목사님 그 물 2바게트 들고 오세요. 그러고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119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119 전화했습니다. 우리 교회 불났다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 저 푸른 대파밭 그 걸리는 게 없거든요. 납동강에서 불어오는 막 세찬 바람에 자세 좋죠. 바람 크게 불죠. 막 119 전화하자마자 예배당은 완전히 불길에 확. 참 희한한 목사도 다 있습니다. 그러고 뭐 그거 보고 이래 있습니다. 그냥 소방서 와갖고 호수 끼워갖고 물 뿌리려 하니 이미 다 타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까 그 경고한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 아시죠? 목사가 이거 그분이 쩌벅쩌벅 걸어오시는 거. 오더니 딱 보고 저보고 딱 짜리 보면서 목사님 예배당을 지으면 목사가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긴데 그래 안 하고 하니까 예배당이 불이 나.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요게 그분의 컨셉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싹 오더니 저 옆에 떡 서서 같이 연기 나는 예배당을 떡 보더니 목사님 참 감사하죠. 예? 아이 목사님 옛날부터 불나고 난 집이 부자 된다 안 합니까? 우리 교회 불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부흥할 모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으셨겠? 목사님 하나님이 확 찢어놨죠. 들으셨고 불나면 부흥합니다. 그 장로님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진짜로 불을 자기들이 냈으니까요. 불 안 타는 소재로 더 이쁘게 지은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 너무 좁아. 온 교인들이 울고. 그렇게 한 3개월을 지났는데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예. 구청에 좀 올라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벌금 내라 그 말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노 하고 구청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날따라 구청 로비에서 건축물 사진전을 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이걸 사진전을 하고 있었어요. 로비에. 좀 일찍 간 김에 제가 사진을 참 이쁘다, 참 좋다. 그래서 로비 중앙에 보니까요, 이 프로젝트만 이 화면만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어디 보던 건물이 있더라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확신교회, 위에 보니까 이만하게 대상 이리 써놓은 거예요. 그래 또 이건 또 뭔 일인가 싶어요. 그래서 오라는 그 공무원을 만났더니 저를 데리고 이제 그 구청장님실로 갔습니다. 구청장님 설명을 합니다. 부산 강서구는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좋은 건축물들을 사진 찍어 전시회를 하고 동사무소에 3일씩 돌아가며 한대요. 그런데 사진을 몰래 부산시 작가들이 와서 찍었는데 확신교회가 찍힌 거예요. 교회는 해주면 절에서 난리 난다 해가 뺐대요. 그런데 다시 또 집어넣게 되고 3번을 뺐다가 넣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확신교회가 제일 이쁘다, 호보 2억짜리가 대상을 판 거. 구청장님이 대상 확신교회. 그런데 그 뭐가 돼 있나 집에 와서 보니까 제1회 건축물 사진전 대회 2회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청장님이 그 이듬해 초에 구청 직원들이 낙동강 골재 채취를 불법으로 한 것 때문에 책임지고 사임하고 나갔거든요. 지금 2회 3회도 없고 1회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확지 뜯어놨다. 목사님 참 감사하시오. 불남부흥 요 2마디 들으시고는요, 좋은 건물 주시고 없는 상 만들어 갖고 주시고, 그렇게 멋진 하나님이세요.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앞으로 좋은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복을 주십니다. 전도의 말이 복음의 말이 가장 귀한 말인 것 기억하시고, 우리 생애 복음만큼은 잊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번 VIP 초청 잔치뿐 아니라 앞으로 복음이 있는 교회는요 다 다른 데서 옵니다. 울산에 이제 아파트 새로 지으면 어느 동네에다 짓겠습니까? 네? 양정 이어 짓습니다. 저 안 짓고 이어 짓.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혹 뭐 한나흘 저녁 또 낮에 했는데 부족한 것 있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이 말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말이고 행복한 말이며 아름다운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전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울산 동해교회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고 대대손손 잘되고 복받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신 대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감사 제목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는 거 있지요?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마지막에 좋게
이제 통하네요, 그죠? 다 같이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좋게 행하는 것이 뭐지요? 전도. 좋게 행하는 것이 뭐지요? 네. 제가 전도하면 할 수 있다 크게 세 번만 합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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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바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5절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신앙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울산 동해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